너 그럴 줄 알았다.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에 자식은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 말이 험하였는가? 자식의 우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며 말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대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부모의 말들을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편. 왜 그리 말이 험하였는가?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에 담긴 업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과 같아 어린 자식의 마음에 그어진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쉽사리 아물지 않나니라.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하나 그 말끝은 자주 날카롭고 그 뜻은 자주 독하도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뭘 하겠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듯 사랑을 가장한 말은 자식의 기운을 짓눌러 앞날의 운을 닫게 하니 이는 곧 스스로 지은 업이 되느니라. 사람은 자식을 향해 마음을 열고자 하되 두려움이 사랑을 가장한 채 입으로 튀어나오면 그 말은 칼날이 되고 그 말은 벽이 되어 자식의 복을 가로막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나니 말은 곧 업의 씨앗이요 그 씨앗은 자식의 등에 심겨 복이 되거나 재앙이 되리라. 그대여 사랑한다고 믿었던 말들이 어쩌면 자식을 가장 크게 멀어지게 했음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있으리니 그날 그대의 입에 묻은 칼끝을 비로소 볼 수 있으리라. 부모는 말한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허나 자식은 듣는다. 나는 너를 실망시키기 위한 존재야. 이 괴리 속에서 자식은 천천히 운을 잃고 기회를 잃고 자기를 잃는 것이니라. 한때는 울고 또 웃으며 키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마음보다 부모의 말에 더 크게 흔들리는 법이니라. 말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감정이 되며 그 감정은 자식의 인생관이 된다. 내가 부족해서 저런 말을 듣는구나. 나는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말들이 자식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 그 어떤 복도 그 자리에 뿌리내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 다시 바라보아야 하느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이 정녕 사랑이었는지 두려움의 분출이었는지 말은 흘러도 업은 남고 의도는 선해도 파장은 독하니 이제는 알아야 하리. 왜 그리 말이 험하였는가? 자식을 키운 건 손이 아니라 말이었음을 그대여 이제는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2편. 걱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잠에서 깬 자식이 천장을 보며 생각하였느니라.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늘 무겁기만 한가? 왜 나는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렵기만 할까? 그 무게의 시작에는 늘 부모의 말이 있었노라. 그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겠니? 너만 힘든 줄 아니? 그 일 괜히 시작했다 후회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걱정처럼 다가와 사랑인 줄 알고 삼켰건만 삼키고 나면 늘 속이 아리고 꿈은 자꾸만 작아지니 그 말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도다. 걱정은 마음의 안개와 같아 사랑인 줄 알고 곁에 두면 앞길이 흐려지느니라. 부모의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이니 그 그림자를 자식의 등에 지워주면 자식은 한평생 짐을 진 채로 걷게 되는 것이라. 잘 될까 보다는 망하면 어쩌나에 익숙해지고 즐기자 보다는 눈치 보자로 길들여지며 나답게 보다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니 이는 이미 말로 업이 심겨진 것이니라. 그대여 부모가 자식에게 건넨 걱정의 말들은 자식이 세상을 대하는 눈을 흐리게 하였나니 세상은
결코 그 자식을 의심하지 않았건만 부모의 말이 먼저 그를 흔들어 놓았도다. 자식은 믿는다는 말보다 걱정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자랐고 그 걱정이 결국 그 자식 안의 믿음을 갉아먹었음을 어느 날 어른이 되어 알게 되느니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했던 부모의 말이 왜 나를 이리도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아, 나는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배웠구나. 그때 자식의 눈물은 어릴 적 받지 못한 인정에 대한 늦은 슬픔이 되며 흐르리라.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들려주셨느니라. 진짜 사랑은 말을 줄이고 믿음을 채우는 것이니라. 걱정은 자식의 앞길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 자신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넘기는 것임을 이제는 알아야 하느니라.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마음의 불안이었는가? 그 말이 자식의 복을 틔웠는가 아니면 자식의 용기를 막았는가? 그대를 탓하려 함이 아니라 그 말들이 쌓여 오늘의 자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고자 함이니라. 걱정이라는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신뢰라는 햇살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자식의 운은 비로소 살아나리니 부디 그대여 이제는 사랑을 걱정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라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신뢰만이 자식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3편 너는 안 되라는 저주. 말에는 기운이 서리고 그 기운은 곧 운명이 되느니라. 자식이 세상 앞에 서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는 바깥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더라. 너는 안 돼. 그런 건 너한텐 무리야. 네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이 말들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내면 깊숙이 내려앉아 자식의 운을 꺾는 뿌리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도다. 사람은 들은 만큼 세상을 믿고 믿은 만큼 삶을 펼치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기회를 주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안에 나는 안 되라는 말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이 모든 가능성을 지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말의 업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주는 마음의 저주이니라. 그대여, 그대는 그 말이 훈육이었다 말하였을지도 모르나 자식은 그 말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체성으로 새겨 넣었음을 모르셨도다. 자식은 그렇게 믿게 되느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이다. 나는 시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식의 기회를 꺾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니 이는 마음의 감옥이요 입에서 시작된 업이 되느니라. 그대는 말로 휘두른 것이고 자식은 그것을 생의 기둥으로 삼았으니 말의 무게는 피로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전하셨느니라. 말은 허공에 흘러가도 그 말이 박힌 이는 그것을 업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느니라.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쳐간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졌음을 살아가며 자식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니 말이란 그 뜻보다 그 기운이 더 오랫동안 자식을 따라다니니 입에 오르는 순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르겠지. 넌 해볼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야.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쌓이면 그 아이는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나니 그것이 복의 기운이요 부모의 말이 남긴 선한 업이 되느니라. 자식의 복은
물려준 재산에서만 생기지 않으며 자식의 운은 거창한 가르침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느니라. 한마디 말, 그 말이 뿌리였고 그 뿌리에서 자식의 생이 자라나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그 말을 거두시기를. 그대가 심은 안 되라는 말 위에 자식 스스로 괜찮아 해볼게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기를. 그때 자식의 운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니. 4편. 자식의 복을 빼앗는 말버릇.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업은 행동에서 비롯되되 가장 먼저는 입에서 싹 트느니라. 자식에게 복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운이 기울고 길이 막히고 뜻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운을 누가 꺾었는가? 그 복을 누가 빼앗았는가? 돌아보면 자식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된 부모의 말버릇들이 그 복의 통로를 서서히 막고 있었던 것이니라. 아휴, 쟤는 원래 좀 그래. 지가 뭘 하겠어. 괜히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지. 우리 애는 머리가 좀 둔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 말들은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나 말은 곧 기도요, 선언이요, 주문이 되기에 반복된 말은 그 자체로 현실이 되느니라. 그대여, 자식 앞에서 한 말보다 자식 없을 때 흘린 말들이 더 깊게 자식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아시고 계신가? 그 말들은 공기를 타고 돌아오고 기운으로 자식의 삶에 스며들며 무의식 속에 쌓인 믿음이 되어 자식 스스로를 가두게 되니 이는 말버릇이 만든 업이요, 복을 흩뜨린 기운이 되느니라. 사람은 한 말을 반복하며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니 자식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말버릇 속에 갇히게 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입을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삶의 모양을 만들며 그 삶이 곧 자식의 운이 되기 때문이니라. 자식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행운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평소에 어떤 말로 그 아이를 설명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늘 못난 아이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자식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를 정의하는 말버릇이 이미 자식을 그런 틀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니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식의 자존을 짓누르고 자식의 복을 누르고 자식의 가능성을 밀어내는 무형의 장벽이 되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야 할 때이니라. 괜찮다. 시간이 걸려도 된다. 넌 내대로 아름답다. 내 삶은 내 속도로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새 말버릇이 되어 자식의 복을 다시 불러오게 될 것이니 그대의 말버릇 하나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리라. 누구보다 자식을 위하는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말에서부터 바르게 드러나기를 바라오. 그 바른 말이 곧 복을 여는 열쇠가 되리니. 5편. 다 너 잘 되라고의 함정.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나중엔 고맙게 느낄 날이 올 거야. 이 말은 참 익숙하도다. 수많은 부모가 수많은 순간에 이 말을 입에 올렸고 수많은 자식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노라. 하지만 그 고개는 진심의 공감이 아니라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포기의 고개였음을 부모는 몰랐느니라. 그 말은 자주 사랑을 가장하지만 실은 통제의 외투를 입고 있나니 자식의 삶을 향한 선택과 목소리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지워버리는 말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을 위해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의 길을 막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며 업을 만드는 애착일 뿐이다. 사랑은 품는 것이지 이끄는 것이 아니며 응원하는 것이지 설계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 너 잘 되라고라는 그 말 뒤에는 자식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고 자식이 나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자신의 집착이 숨어 있음을 그대는 애써 외면하였을 수도 있으리라. 진정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자식의 고통 앞에서 이 말을 꺼내기보다 그 자식의 슬픔에 함께 앉았어야 했느니라. 자식은 말한다. 그 말이 나를 위해 한 말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숨이 막혔을까? 왜 나는 그 말을 들을수록 자꾸만 작아졌을까? 부모는 의도가 선했노라 하나 말이 만들어낸 파장은 자식의 복을 짓눌렀고 자식의 운을 틀어버렸음을 이제는 알아야 하느니라. 진심은 항상 옳은 결과를 만들지 않으며 의도는 항상 복이 되지 않느니라. 자식은 부모가 준 조언보다 부모가 보여준 믿음에서 더 큰 힘을 얻는 법이니 말보다 마음이 먼저였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그 말의 무게를 되새기시기를. 다 너 잘 되라고라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나는 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무형의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설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통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그대의 진심이 말보다 조용한 침묵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자식의 복은 되살아나고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니 이제는 자식을 향한 모든 말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의 허용이 복이 되기를 바라오. 말로 가두지 않고 그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6편. 조용한 부모가 자식 운을 살린다. 사람들은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말로 자식을 이끌려 하나니 그 말이 많아질수록 복은 서서히 줄어들고 운은 흐름을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침묵은 가장 큰 믿음이니 말하지 않음이 곧 허락이요 허락은 복을 흐르게 하느니라. 자식의 삶에 끼어들지 않고 그 선택에 맞고 틀림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의 운을 살리는 가장 깊은 부모의 도량이니라. 세상은 이미 수없이 많은 판단과 소음을 자식에게 쏟아놓고 있으니 부모까지 그 소리 속에 섞이면 자식은 갈 곳 없는 마음이 되나니 그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고요한 자리가 되느니라. 말은 흘러가지만 고요함은 남는 것이니 그 고요함이 자식에게는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되나니라. 그대여 말하지 않고도 자식의 복을 살리는 그 지혜의 침묵을 아시는가? 말로 다그치지 않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으며 넘어져 있는 그 자식을 조용히 지켜보는 그 인내 속에서 복은 다시 깨어나고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많이 말하지 않고 많이 개입하지 않고 많이 걱정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내가 해도 되는구나라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은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는 힘이 되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부모는 무심한 것이 아니라 깊이 믿고 있기에 감히 개입하지 않는 것이니 그 신뢰는 말보다 깊게 전해진 아니라 그 신뢰는 자식 안에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감각을 심어주고 그 감각은 곧 운의 흐름이 되느니라.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니라. 때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것, 때로는 묻지 않는 것,
때로는 같이 앉아 침묵하는 것이 말 100마디보다 큰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자식의 길을 밝혀주게 되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넘어질 때 말로 위로하지 말고 그저 옆에 앉아주시기를. 무언의 자비가 자식의 등에 힘을 실어주고 그 자비의 기운이 복이 되어 자식의 운을 다시 열리게 하리니 부디 이제는 말보다 고요함이 복이 되는 길임을 가슴으로 알아주시기를. 7편 부모의 침묵이 만든 기적. 언제부턴가 부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자식은 더 이상 부모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 둘 사이에 흐르던 말의 벽이 사라지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말을 멈출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운이 드나들게 되느니라. 침묵은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는 고요한 허락이요. 그 허락은 자식 안의 복을 서서히 피워내는 시작이 되느니라.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자기 삶에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무엇을 해도 괜찮을까? 나는 나로서 살아도 되는가? 그 물음은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되었고 기회는 자식의 운을 서서히 열게 되었느니라. 자식은 이제 무엇을 하든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믿음은 자식의 내면에 자기 삶에 대한 주인됨을 심어주었도다. 그리고 그 자식은 어느 날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되었느니라.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나를 지켜봤구나. 어떤 말보다 그 기다림이 나를 살렸구나.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랴? 말을 걷어낸 뒤 비로소 전해진 마음. 그것이 자식의 운을 다시 흐르게 했고 부모의 업을 덜어주는 선업이 되었느니라. 사람은 말로 상처받지만 또한 말 없는 기다림으로 치유되나니 말을 줄인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긴다는 진심의 표현이니라. 그대여, 그 침묵이 만들어낸 기적을 기억하시기를. 다투지 않고도 가르치지 않고도 통제하지 않고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그 기적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저 부모가 말 대신 마음을 건넨 덕분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속삭이셨느니라.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이요 믿음은 가장 큰 복이 되느니라. 그 복이 그대와 그대 자식의 삶을 이제부터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감싸 안기를 바라오. 이제 부모의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대는 가만히 마음으로 새기셨으리라. 자식을 위한다고 내뱉은 말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 끝에 상처가 피어 있었음을 이제는 부디 부드럽게 껴안아 주시기를.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고 그대의 침묵이 자식의 운이 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이 순간부터 피어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가정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라오.